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사람들은 감기처럼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아팠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닌지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는데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초상화를 그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점을 찍고 또 선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눈이 그려지고 코가 그려지고 점차 누구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듯이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이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요, 신약 성경의 조명하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누구를 그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조명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맞추어져야 되고 복음의 영광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 이신칭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됐는지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라기는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후에 라는 말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후에. 여기서 이후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14장에서 어마어마한 동방의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조카 롯과 또 동방 원정대가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온 사건, 이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긴 했지만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이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혹시 보복하려고 오면 어떡할까?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오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미련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이 이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영접하면서 전리품을 다 주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거절한 소돔성의 그 많은 전리품, 그러니까 막상 거절하고 나니까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1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또 살레망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공로는 당신 때문입니다. 멜기세덱 당신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가 또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으면서 자기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격해 올까봐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조변석계한 나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아브람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아브람이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으며 그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냐. 전쟁의 당사자가 나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내가 너의 무기이며 내가 너의 보호막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여호와께서는 천명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천명하신 후에 계속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상급이라고 번역이 된 사카르라는 단어는요, 전리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소돔 왕에게 내어준 그 전리품들이 아깝니? 미련이 있니? 그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의 스스로 살아남기의 싸움, 세상의 유한한 생명과 세상의 가치를 위해 경쟁하며 뺏고 빼앗기는 이 세상의 전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싸워야 될 전쟁은, 네가 두려워야 되는 전쟁은 세상의 적들과 세상의 전리품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전리품을 두고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전쟁임을 주지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그 영적 전쟁은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의 적과 싸워서 어떤 고지에 올라가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힘을 모으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싸워야 되는 전쟁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상은 하나님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란다. 다른 말로 신적 생명, 영생이 성도의 상이라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전리품이 되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15장에서는 자손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본문 2절에서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싸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이었잖아요. 십자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전쟁을 지금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시는 전쟁.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누가 포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참여해서 싸우게 되는 전쟁이죠.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이 주어진 자죠. 메시아 언약이 주어진 자죠.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면서 그를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 거짓말해갖고 마누라를 팔아먹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람을 애굽 왕 바로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4만 명이랑 싸웠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아브람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을 했지. 내가 내 영광으로 너에게 약속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3장에서도 뭘 주신다고 했죠? 13장에서도 조카 롯이 떠나간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땅, 자손 준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이룰 거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항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뭇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6절까지의 표면적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탄생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 덕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연결해 보세요.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영적 전쟁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사건으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후손의 이야기로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창세기 15장 5절의 자손, 이 자손이라는 말은 제라, 씨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하늘의 별들은 복수인데 그 별들과 같은 자손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손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상속자를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자손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의 그 많아짐, 이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될 것인지도 함께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자손들은요, 아브라함이 치른 동방원정대와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결판 내시는 방법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동방원정대 전쟁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하늘의 별들이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창조가 될 것인데, 그들이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즉 하나님의 그 친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게 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 15장 5절에서 계시가 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로 그 현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의에 이르게 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상급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상급,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에 의해서 정관사 하가 빠졌어요. 그 하나님을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의 담지자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긴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또 공로가 되어버리죠. 믿음이 공로가 되고 행위가 돼서 결국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 이 언약.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록 아브라함이 희미하게 바라보기는 하였지만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주어지듯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 것은요, 결국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르는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 측에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제라, 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무엇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그 씨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과육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경건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 의를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손, 제라, 그 씨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가 뭡니까? 주일날 김희수 목사님이 의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의가 뭡니까? 의는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언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잘 수행하게 되는 거, 그걸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잘 수행하는 거, 온전하게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건 선, 악이라고 하는 건 악.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거. 이게 피조물의 본분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예요. 근데 이 의를 아담이 발로 차버렸죠. 사탄에게 속아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절대 먹어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미 선과 악의 이제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즉 자기 사랑 말고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말씀, 율법을 주셔도 그 율법을 마음으로 온전히 실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으로 망해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망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의 인간들은 그 무엇을 해도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제어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갖다가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집니까?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상급인지 아십니까?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의롭다고 여겨진,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이 상급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상급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세상이 갑자기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이 상급을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해서 전쟁하면서 경쟁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급은 그런 세상의 것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용납하지 아니할 만큼 엄청나게 큰 상급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어지게 돼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랑은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게만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주제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최대의 난제, 이 난제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예요.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단절된 교제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엄청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제라,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는요, 신약의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언제나 동일하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제라,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최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최초의 말씀이, 그 근원적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는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는데,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상속자, 자손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준다고 하셨고, 그죠? 그리고 땅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준다라고 하셨고 땅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실물 교보제를 보여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걸어봐라, 만져봐라 하시면서 땅과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 지금 하시는 거예요. 땅과 자손을 주신다라고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과 땅, 세 번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요, 동일해요.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언약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낙심하여 있고 낭망하여 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죠. 복음.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신앙이 자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언약의 재확인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땅과 자손. 자손은 아까 이야기했고, 땅은 여러분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땅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 성도들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땅.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처소가 되는, 아브라함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으로서 그 땅이 확장이 되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그런즉 하면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얻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얻었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다. 성경이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받았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의롭다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당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 자신의 의를.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고, 요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받은 것은 땅과 자손이라는 예표와 모형, 그림자, 이것을 통해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것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증거로 하나님, 이 땅을 받게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해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신다라고 하셨고 땅을 주신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거를 아브라함이 쪼개죠. 쪼개.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상속자가 오셔서 이렇게 쪼개질 거,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3년은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그 섬김, 이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개는 이게 이제 언약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상징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다 그러잖아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대적자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칭의를 얻을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이 오셔서 어떻게 희생하게 될 것인지를 3년 된 암년소, 순년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갖고 오라였고 쪼갰어요. 쪼개진 것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계시가 임하냐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거죠.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과 그 자손이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 출애굽하게 될 것을 지금 계시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 역사는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차적으로.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손 줄게, 땅 줄게, 복 줄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이 자손이 6월절 어린 양처럼 대신 희생당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영적 출애굽을 예표로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돼서 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지금 계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면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악인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날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이 가득 차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임하는 날은 성도들에게 어떤 날이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인 건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날 우리가 확증이 될 것이고
가시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표로서 최후의 심판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계시까지 딱 하신 다음에 쪼갠 고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가져온, 그래서 재물을 다 쪼개놨잖아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은 하나님의 현년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언약은요, 짐승을 쪼개놓고 마주 본 다음에 두 손을 맞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 이게 당시의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인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지금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횃불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으니까 언약이 체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높고 강하신 분이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약조를 맺을 때 원하지 않아도 약조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셨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어 내시는데 뭘 담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왕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언약의 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처럼 언약의 희생물로 쪼개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제라,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언약물로 찢어지신 거예요. 쪼개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부끄럽고 놀라서 입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죄거든요. 근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죄가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눈뜬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 어느 정도로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반복해서 알아가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새겨지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능력이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너희가 살게 되었는지를 각성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의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가 증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증거가 됩니까?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내 자손에게 주노니. 18절부터 21절까지 지금 약속의 땅의 경계까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약속의 땅의 이 경계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 때 주어지죠. 다윗 왕 때. 아브라함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그러니까 다윗 때 이 그 가시적인 땅을 다 차지해요. 다윗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그 십자가에서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구원해 내시는 완성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모든 의가 완성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가시적인 역사가 끝날 때 이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장자들의 총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홀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할 만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세워주실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쪼개시며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십자가 언약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면서도 수시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당신이 쪼개지시면서까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쪼개져야 되는 우리, 언약의 불성실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기 때문에, 쪼개지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의는 율법 지킴의 의가 아니구나. 율법 지킴의 의로는 저주를 받게 되는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공고한 상태, 이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피 말고는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손을 약속받고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사오니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의로 하나님과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